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7만 명이 이제 죽게 되고 또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니까는 그 역대기의 그 초점은 이제 다윗 왕의 초점을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행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니까는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다윗이 행한 큰 잘못 중에 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 더 큰 잘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역대기에는 밧세바와의 그 일들을 다루지 않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인구조사한 일,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이거를 이제 다루었는데 그 일은 그거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터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솔로몬이 낳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고려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사명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갖추게 했는데 돌을 다듬게 하고 또 철을 많이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재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지라.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극히, 하나님의 성전이 극히 어떠해? 웅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천막으로 지은 성막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마음에 좀 가책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긴 하지만 성막에 거한다는 게 좀 이렇게 격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인데 일개 사람의 왕, 한 나라의 왕인 내가 거하는 백향목 궁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부족하니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더니, 내가 언제 너보러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나는 이게 성막, 이건 성전이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인간의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생각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극히 웅장하고, 그래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있게 할 것이라. 이런 다윗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론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고,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막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여전히 이제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으로 전환되고,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국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든 다윗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근데 그 성전의 규모가, 물론 이건 다윗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지 다윗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실 그 마음 안에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그러한 성전을 다윗이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가려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것이 광야에서야 천막으로 이제 계속 텐트를 치고 같이 어울리지만,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모든 다른 집들은 완벽한 그런 웅장한 집들로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계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곳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전의 규모와 그 특성이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명성을 얻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고 또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장소를 그 자체 성전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실 때 모세의 성막과 같은 의미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실까?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의미로 우리를 성전이라 하실까? 모세의 성막은 그야말로 외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물론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야말로 모든 다른 왕궁에 못지 아니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광의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입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그의 성전 삼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만들어오시고 세워가실까? 1차적인 것은 성전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처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성전 건축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그러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피조물의 어떤 것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가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거할 처소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드시기보다, 물론 그 장소에 합당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천막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형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에 보면 그렇게 크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어떤 광채가 빛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광야의 자리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그렇게 영광스럽어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도하시는 방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다윗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영광을 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솔로몬의 영광이 더 컸고, 다윗은 사실은 물론 그가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도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일생은 계속되는 싸움이었고 죽음의 과정이었고 고난의 과정이었고, 그의 시편을 보면 그는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그런 사람으로 그의 정체성은 사실 아름다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명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냥 성막에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은 그의 일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는 그렇게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 때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야말로 웅장한 그 성전이 만국의 영광과 명성이 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광야의 과정으로 인도하셔서 그야말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야말로 보통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영광이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그 영광, 그런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의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그야말로 고난의 과정, 죽음의 과정, 낮아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제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그 바탕 위에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귀하게 여기셨지만, 그러나 다윗만으로 그의 하나님의 모든 그 풍요하심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성막처럼 겉으로 볼 때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소박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근데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보다 미흡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큰 영광이었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게 더 큰 영광이었는가?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솔로몬의 영광을 주시고 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적으로 축복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다가 이 가나안 땅에 육적인 축복으로 들어가서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단계에서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 때에 가서 물론 그도 영적인 축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이 오히려 육적인 축복에 오히려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인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 영광을 솔로몬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우리가 육체로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가 육적인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처음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든 더 온전하게 다윗과 같은 그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바탕 위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사실 다윗이 솔로몬의 것까지 다 누리지 못하고, 또 솔로몬이 다윗의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다윗에게는 이쪽 분량을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이쪽 분량을 주시고, 더 택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다윗을 택해야죠. 솔로몬보다. 오늘날 다윗보다 솔로몬을 더 택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어떤 방식은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다윗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의 영광으로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다윗의 이런 정말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경건,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야말로 그 명성을 드높이게 하시듯이 교회가 그 영광으로 이게 이제 본래적인 의미의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온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9절에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9절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상기를 하는데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이는 내가 그 생전에 평안한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생전에 평안한 거 아니라면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야말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구약에서 닮은 사람을 말하자면 다윗이라 이렇게 다윗의 시편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야말로 고난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오르셨어요. 하늘 영광에. 그 영광에 오르시고 그 영광에 오르신 그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에 있어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면 솔로몬은 영광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어서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솔로몬의 영광에 이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오르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의 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그 영광을 예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한 솔로몬의 영광으로 높여질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도 그렇게 철저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 그들에게 또 그 놀라운 영광으로.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다윗만큼 그렇게 온전한 낮아짐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될 수가 없었죠. 그 바탕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하기를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일지라.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예비해 놓은 그런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웅장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위해서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웅장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솔로몬에게 명하기를, 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특별히 율례와 법도를 따라 네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야 되지만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이, 그것이 왕국의 기초이다. 그것이 성전의 기초이다. 이것을 끝까지 지속했다면 사실은 다윗 왕국이 그런 경로를 밟지 않았겠지.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미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솔로몬조차도 말년에 그 믿음을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고 그 아들 후대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잘못으로 나아가게 됐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이 때때로는 성막의 의미로, 때때로는 성전의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기는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실질적으로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23장에 다윗이 나이 많은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성전을 수정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문지기, 곡간지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막 그 자체도 사실 그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내는 그 부분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왜 중심이 되냐면, 왜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왜 시온이 중심이고 왜 성전이 중심이냐면, 결국 외적인 왕이 아니고 어떤 제도가 아니고 정치 제도나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은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의 수정들을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일종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법도,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물론 레위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모든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오늘 같이 병행해서 읽고 있는데, 시편 107편 이하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앞에 많은 부분들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고, 또 뒤에 부분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과 이 시편의 이 후반부를 기록한 그 어떤 시점은 굉장히 유사한 시점이고, 또 그들의 마음 생각은 굉장히 유사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야말로 다윗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로 삼았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또 솔로몬 때도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예배하는 그 성전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은 다시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본래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그의 소원대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었던 그 다윗의 영적인 영광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영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의 후반부의 기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거기 시편 107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아직 다 회복이 되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사의 통치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어떤 간접적인 그런 이제 지배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들이 이전에 포로 되기 이전에 그 독립된 나라로 있을 때 그야말로 좀 더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정말 이게 찬양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미에서 왕국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야말로 이 찬양의 이 격조가 이게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그들 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야말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다윗의 시편들이 주로 고난의 고백들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였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107편은 광야 사막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4절부터 고백하고 광야 사막에서 그들이 피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그들이 포로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16절에 그가 건물을 깨뜨리시고 쇠배장을 꺾으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배에서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33절 이하에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광야든 포로됨이든 사실 계속되는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사실 하나님이 광야를 애굽의 과정도 그렇고 광야의 과정들도 그렇고 또 여러 이방 나라의 포로됨의 과정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축복을 누려서
영광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늘 사실 가장 기초는 말하자면 이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 그런 광야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알리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절망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0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 영광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다윗이 그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주구,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그가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절 6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에 오르시고 그가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가 열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말하자면 그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셔서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에 오르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111편 계속 이하에 보면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11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라.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셨고요. 은혜를 베풀어 꾸는 자에게는 잘 되나니 그가 정의로 행함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명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장수와 북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그것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윗 자신이 그 영광을 누렸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5편에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 하고 있는데요. 115편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더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뭐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인 것입니다. 영원한.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적용되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 오늘날 이제 그것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정한 의미의 축복, 이 경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이 축복에, 이게 우리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부와 재물과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길인 것입니다. 이거는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역사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선지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거듭거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약에서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축복이 신약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로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흠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8편 보겠습니다. 118편도 이제 신약에서 인용되어진 중요한 말씀인데,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니를 선포하리로다.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이한 일,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영광으로 이르시는, 사람들에게 그의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고 그가 부르신 영광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이한 것인데 우리가 낮아지는 그 낮아짐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 영광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처럼 철저히 깨뜨리시는 과정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신 그를 저 높은 곳에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도 이해할 수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고난도 원치 않고 또 이 고난을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너희도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도 너희도 함께 그와 같이 성전으로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119편, 119편은 이제 율법에 관한 찬양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에서,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가 되는 게 어디냐면 고난 한가운데서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율법이 우리를 위로.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율법의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견디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워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사명음처럼 골짜기를 걸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천만이 나를 둘러친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렇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 지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배우겠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고 그만이 나를 지키시는 자유심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89절부터 9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심으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내가 말씀이 아니라면 고난이 나를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알려지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 내가 절망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내가 육신을 의지하고 행할 때는 그랬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어주므로 오히려 천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누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고난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세워주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의 경험이었고, 모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익,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 좋은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7편부터 97절부터 10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윤례를 떠나지 아니했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모든 다른 것보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거기에 온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보다 더 명철케 되고 모든 사람이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나타난 영광이지만, 나타난 영광이 우리에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만, 사실 이런 나타난 영광의 보다 근원이 되는 말씀이 사실은 모든 천지 만물의 근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근데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고난이 오히려 현실적인 축복보다 유익이 되냐면, 현실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현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천지 만물이 그 말씀 안에 복종하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보이는 현실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붙들고 행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그야말로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아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야말로 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는 가장 높은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고, 우리 1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곳으로,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돌아온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2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고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이스라엘의 경험이고 모든 의인들의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127편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2편을 보면요, 다윗이 성막에 괴를 가지고 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142편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신령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똥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에 거처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통을 세워준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사실 우리 현실의 삶이 뭐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사실 어떤 현실의 삶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성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반차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한 가장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이킨 이후에 그들의 모든 중심을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중심을 두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셔서 열방을 향하여 그 영광을 선포하시도록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모진 왕래의 고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그가 영광의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의 중심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최우선순위를 두었음을 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국에 뛰어난 영광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파되고 우상숭배의 터전으로 다시 무너지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높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했던 포로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레위 족속들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왕 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임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실제적으로 주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